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삶의 불만족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해 행복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잘 지켜보면 마음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 수 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다. 그대들은 이러한 마음의 현상을 잘 알아차리고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면 연기의 과정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무지가 원인이 되어 모든 현상계와 의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의지는 의식을 일으키고 의식은 다시 마음과 몸을 일으킨다. 이것이 연기의 과정이다.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이 이치에 맞는다고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때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그 진행 과정을 제때 알아차릴 수 없다. 사슬의 고리들은 마치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듯 순식간에 떨어지므로 그런 사람들은 어느 가지를 지나쳤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컨대 즐거움을 주는 감각의 접촉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느낌에 휩쓸려 버리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윤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의 내용은 물론 정확하지만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책은 우리에게 무지가 일어날 때는 이런 체험을 하고 의지작용은 이렇게 느껴지고 이것은 어떤 종류의 의식이며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이렇게 느껴진다고 알려주지 않는다.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쳐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정확히 몇 미터, 몇 센티를 떨어지는지 일일이 계산하지는 않는다. 그저 땅바닥에 부딪히고 아픔을 경험할 뿐이다. 어떤 책도 그 경험을 묘사할 수는 없다. 정규 과정대로 불법을 공부하면 체계적으로 자세히 배울 수 있지만 현실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의 가장 깊은 지혜 곧 아는 자를 통해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우리 본연의 지혜, 곧 아는 자가 마음이 진정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마음은 우리 자신이 아님을 환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 내가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놓아버려야 한다. 마음과 의식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의 이름을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에 집착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놓아버리라고 가르치셨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곧바로 알아차려라. 그것들을 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만이 잘 훈련된 마음이다. 마음이 휘저어지면 정신적 형성물들, 생각의 틀짓기,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계속해서 지어지고 증식하게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라. 마음을 이루는 요소들의 표본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순서를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마음의 요인들은 이러이러하고 의식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것 등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직접 수행을 해보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차릴 때 바른 생각과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삶이 자연히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들은 아는 자로부터 일어난다. 아는 자는 등불과 같다. 등불이 빛을 발하듯 이해가 바르면 생각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도 바르게 될 것이다. 알아차림으로 지켜보면 바른 이해가 자라게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조사해보면 마음의 요소들이 모여 있을 뿐 어디에도 자아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디딜 수 있겠는가? 느낌, 기억, 그리고 마음과 몸의 모든 5가지 집합체들은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움직일 뿐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 이 점을 깨달을 수 있다. 명상은 통나무와 같다. 통찰과 조사는 통나무의 한쪽 끝이다. 고요와 집중은 다른 쪽 끝이다. 통나무를 들어 올리면 양쪽 끝이 동시에 들어 올려진다. 어느 것이 집중이고 어느 것이 통찰인가? 오직이 마음뿐. 사실, 집중과 내면의 평온, 통찰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망고 열매가 처음에는 초록색의 신맛을 내다가 나중에는 노란색의 단맛으로 변하지만 그 둘이 서로 다른 과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자라서 저것이 된다. 처음 것이 없이는 다음 것이 올 수 없다. 그런 용어들은 가르침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우리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알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해야만 끝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런 공부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공부이다. 집중 수행의 초기 단계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단순한 훈련을 계속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나 이 고요함이 떠나면 고통스러워진다. 고요함에 집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해서 수행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됨과 고통이 남아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집중, 평온한 마음에 대해 더 깊이 탐구했다. 평온함에 집착하지 않을 때까지 이 문제의 진실을 조사했다. 평온함은 그저 또 하나의 상대적인 현실이며 수많은 정신적 형성물 가운데 하나이고 수행의 길에서 마주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만일 그대가 평온함에 집착한다면 그로 인해 태어남과 됨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평온함이 그치면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그대는 이전보다 한층 더 집착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됨과 태어남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 탐구를 계속했다. 아직 이 문제의 진실을 알지 못했기에 마음을 이용하여 더 깊이 고찰했고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요소들을 조사했다. 마음이 평온하든 그렇지 않든 계속해서 꿰뚫었고 더 깊이 조사했으며 마침내 자신이 본 모든 것, 몸과 마음의 5가지 집합체들이 모두 뜨겁게 달구어진 쇠구슬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쇠구슬이 온통 벌겋게 달구어져 있는데 대체 어디를 만질 수 있겠는가? 5가지 집합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느 부분을 잡든 고통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평온한 마음이나 집중된 상태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의 평화나 평온함을 나 혹은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놓아버리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자연히 불법의 원리에 집착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원리를 받아들여 삶의 본질을 찾는 도구로 사용한다.